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것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감사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추수감사절용으로 잠깐 이렇게 뽑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길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의 삶을 한번 추수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할 길, 우리들의 삶의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데 요번 주에 제가 밤늦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오는데 로비에서 어떤 교인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만나 교인은 아닙니다, 타교인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친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간다, 이렇게 천당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지옥 가도 된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사는데 내가 왜 못 사냐고. 사는데 그냥 같이 가서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얼마나 살만한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대답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으냐, 내가 옳은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4월에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양화진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그 양화진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천주교의 성지인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묘하게 두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였던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며 끝까지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선교사의 묘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무덤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그들이 살았던 삶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도전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숙연해지는 이유,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인가. 종종 우리는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다기보다는 매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추수의 때가 온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제가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서해안의 마량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1885년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03년에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목포 쪽으로 향하다가 그 배가 화물선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서 죽죠. 그런데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선수였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수영을 했던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배가 부딪혔을 때, 침몰했을 때 이 목사님은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에 아직 나오지 못했던 한국의 어린 소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아펜젤로 목사님의 죽음을 보며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순직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 우리는 그 죽음을 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순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마량진 그 앞바다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차에 탁 치여가지고 죽게 될 때, 우리들의 몸이 붕 떠오를 때 여러분 웃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그 모습이 환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 차에 탁 쳐서 떠올라서 죽는 순간에 웃고 죽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소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로 그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이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의 종이 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유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은혜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인생에 참 성공한 사람이었다. 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을까? 그는 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성공하는 사람의 DNA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저는 참 그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못 올라가더라도 쳐다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방향,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우리들이 끝까지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4, 25,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달리기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나는 내 삶을 절제하기로 했다. 이런 결심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활을 쏴서 관역에 맞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활을 잘 쏴서 관역에 딱 맞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데나 쏘고 가서 관역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들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요,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한 그 길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때 한 1년쯤 전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 신학대학생들 연합하는 그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식도 신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을 빤히 아는데, 저희 시대에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이 시대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은 잘못 살았던 우리들의 삶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야 될 그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저 학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또 우리 만나교인들과 만나교회로서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힘들 때 이 선배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만나교회가 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그래,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도 저 길을 간다면 틀리지 않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길을 가면 나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꿈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참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 가운데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꿈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그 길을 지켜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되어버렸는가?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우리들이 끝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그런 추상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길을 위하여, 아니 저에게도 묻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추어는 내가 함께 경기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삼는답니다. 이기면 된답니다. 프로는 누구와 이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나는 저 교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이 절제는 파이널 골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길을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참 오래 삽니다. 죄송합니다, 연세든 분들, 저도 오래 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 후손들이 많이 걱정할 겁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왜? 많이 서포트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전에는 70까지만 노후를 대책을 세워놓으면 됐는데 이제 80도 안 돼서 100세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편안한 노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 제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은퇴를 생각하면서 제 삶의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은퇴를 생각하는 것이,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노후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희 교회에서 지난 10월에 의료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김수지 교수라고 유명한, 아마 이대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 간호학으로 유명한 호스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시킨 분이기도 하죠. 그분의 남편 장로님도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참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되셨어요. 제가 그 의료 선교대회를 하는 어느 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4년 동안 간호대학의 학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그분, 은퇴해서 나이가 이미 많이 든 그분이 너무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오랜만에 이 음식을 먹어본다고.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퇴한 이후에 저렇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며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의 삶이 은퇴라고 생각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저는 무척 감격스러웠다고 생각해요. 강사로 오신 분이 제이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1865년 중국 내지에 처음으로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5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그분의 5대 손이 제이미 테일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뭐 이게 신앙의 전통이다, 뭐 피니시 라인을 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던 그 5대 손이 지금까지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자식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저에게 참 놀라웠던 것은 뭐 상상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의 상해까지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이 딱 타서 내리는 데까지 163일이 걸린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비행기 2-3시간 타고 상해를 가고 12시간 비행기를 타면 아프리카를 가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 163일 동안 배를 타고 갔던 그들의 삶에, 그를 부르셨던 그의 삶에, 중국에서 그는 허드슨 테일러는 아들과 딸과 부인이 32살에 병으로 다 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은퇴를 하고 나서 73살의 나이에 다시 남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죽습니다. 73살의 나이에. 그리고 자식들이 그 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은 버텨야 돼.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버텨야 돼. 은퇴하지 말고 버텨.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버티는 것이 된다면 참 불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우리들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라보니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I punish my body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에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나를 자꾸 이렇게 극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소위 이제 권투할 때 사람들이 상대방의 눈밑을 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잽을 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공격받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절제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숙제가 뭐였냐면 내가 인생을 끝까지 가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욕망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욕망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어린 코끼리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나무에 묶어놓으면 가다가 걸리면 안 가죠. 코끼리가 등치가 커지고 나서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벼룩, 유리판을 놓고 벼룩이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세요? 내가 끊임없이 내 욕망을 절제하며 나를 복종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욕망과의 싸움을 그가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며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전 정말 만나교회 목사인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만나교회 목회 이외에 다른 것에는 제가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할 만큼 저는 저에게 제일 소중한 목회의 장이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많이 불러주고 제가 초청을 받고 그런 걸 참 좋아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림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 참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사역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제 삶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요즘은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많이 다니는 게 뭐냐면 돈을 안 받고 가는 집회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MMP 교회에 그것도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세종에 있는 작은 교회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설교들이 요즘 만든 설교가 아니라 제가 10년 전쯤에 썼던 제 원고들을 보는데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10년 전에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제가 다시 울보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대답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교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실망감? 젊을 때 저 목사님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저렇게 변할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젊었을 때도 자기가 지킬 말을 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지키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퇴로를 만들어 놓고 변할지 모르니까, 지키지 못할지 모르니까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것이 조언인 것처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이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귀를 닫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용기 있게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일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제일 불행한 것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비난을 받을까. 영어 성경에는 unfit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변하는 사람도 저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때의 그 믿음과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누군가를 가로막는 가시가 되어버린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월드컵 때 수아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다 귀를 깨물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선수가 축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귀를 깨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올림픽 대표가 카자흐스탄하고 축구를 하다 그랬던가요? 막 맞았던 거 혹시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세상에 축구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탈진이 무엇인가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탈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disqualified,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도록,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우리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길을 지키며 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이 교회가 소망이고, 아직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명한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기를, 끝까지 피니시 라인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할 터인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자기를 절제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사명의 길을 참 많이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추수의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직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길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들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